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명상음악으로서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뭉클한 어머니 같이 시청자 여러분과 명상음악으로서 명상하고 뜨거운 열정을 본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강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자, 이번에는 금강경 제 17단락, 네, 구경에는 내가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온갖 일체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고 하느니라. 수호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길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다. 스님 얼굴 속에 금강경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경에는 내가 없다. 결국에는 내라는 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석법담이라는 이름이 석법담 스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석법담이란 글자가 석법담 스님이 아니에요. 석법담이란 글자가 단지 그 이름을 칭하는 거지 석법담이라는 스님을 100%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저쪽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름이 신영일 뿐이지 그 사람이 신영이 전체가 아니라 말입니다. 결국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고 나라는 존재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잘났니? 아상. 네가 잘났니? 무슨 상? 인상. 네 잘났니? 네 잘났니? 무슨 상? 중생상. 네. 나는 영원히 오래 산다. 무슨 상? 수자상. 이 사상을 결국에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결국 구경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금강경의 강론을 뛰어넘어 가사불사의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모하지 바랍니다. 가사는 스님이 읽고 있는 이 가사가, 또 우리 스님들께서 읽고 계시는 그 가사가 무슨 뜻이냐? 원래 화장장이나 무덤가에서 시체를 쌓던 헝겊을 주 재료로 한 거라서 바로 가사를 분소이라고 해요. 분소이. 그럼 또는 제가 선자입니다. 공덕의. 예. 공덕의. 즉, 이 옷을 입고 공덕을 지키기 때문에 공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 없고 그냥 네모나게 덕지덕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복전의라고도 합니다. 복전의. 복받치라. 세간의 복받치라. 농부가 봄에 논밭을 개간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밭농사 짓고 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듯이 이 가사를 읽고 있는 스님이나 또는 가사를 시주한 불자들도 열심히 성근에 복밭을 지으면 나중에 제가불자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아들, 딸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며 가족들이 만사형통 소원성취하고 술술 풀리는 것이고, 스님네들은 구대가
극락왕생하는 큰 공덕의 복전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바로 복전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제가 선장했습니다. 온갖 유혹과 굴욕을 참아 이기는 인욕의 상징. 그래서 이 가사는 세속을 떠나서 수행하는 바로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도 가사를 읽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가사자락 휘날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사는 제가 선정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줘요. 지옥을 면하는 옷, 해탈복, 그리고 마군이나 삿된 무리가 침범하지 못하는 옷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사를 입음으로써 부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중생들에게 표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스님들께서 기도하는 이 가사를 입음으로써 부처님의 진실된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초발심이 담겨져 있고 또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는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사장sam을 수하시는 스님들을 보면 경배하는 마음을 내고 귀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귀라는 것은 바로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그 마음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가사불사 동참한다든지 나하고 인연되는 스님한테 내 아들이 자꾸 애로가 있어. 내 아들이. 그러면 인연받는 스님께 내 아들의 이름을 가사에 새겨서 스님께 다 공양 올리면 스님이 그 가사를 입으시고 기도와 불공과 설법을 하시면 그 모든 공덕이 전진 사모님은 복귀시주라. 바로 시주 공덕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읽고 있는 이 가사도 어떤 불자님께서 아들 앞으로 이름을 올려서 가사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읽고 스님이 기도하시면 호법 선신들이 지켜주고 세세생생 부처님의 복전의 공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가사란 것은 깨달음을 위해서 용맹정진하는 스님들께 법복을 이제 시주하는 것을 가사불사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께서 정말 대도무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BTN의 붓다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용맹정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불사의 공덕을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크게 따라서요. 자, 첫째는 부정한 사람,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승에서 수기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악하고 잘못된 행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수기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불퇴전의 용기를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일에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물러섬이 없는 불퇴전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스님이 가사를 읽고 이렇게 용맹적인 기도할 때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법담 스님 가사를 딱 읽고 기도하는 순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불퇴전의 용맹과 지혜를 얻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법담의 법문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두 번째로 불태전의 용기와 지혜를 얻고 가사불사의 공덕. 세 번째 바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의식주가 풍부해진다. 의식주가 풍부해진다. 네. 또 가사를 읽고 진실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 또 스님들도 한량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의식주가 풍부해진다. 왜? 그 시주 공덕자의 이름을 가슴에 걸고 스님이 기도하고 불공하고 설법하면 그 공덕이 누구한테나 다 돌아간다? 시주 공덕자 본인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불공하고 설법하고 보면 모든 공덕이 그 시주공덕자에게 귀가 즉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넷째는 바로 자비심이 일어난다. 자비심. 불가에는 이 자비심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옛날에는 가사의 공덕이 싸움터에서 항상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저센징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선량한 백의 민족을 괴롭혔잖아요. 스님들께서 가사장삼을 입으시고 창을 들고 우리 백성들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가사불사의 공덕으로 큰 복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사에 이게 있어요. 스님들이 수하시는 가사를 보면 동그란 해 속에 까마귀가 들어있고 또 달 속에는 방아를 찢는 토끼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해 속에 까마귀가 있는 것을 바로 제가 선정했는데 일광. 예. 고수도배 일광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토끼가 그려지는 그림을 제가 선정 월광. 예. 그래서 이들 합쳐서 바로 제가 선정합니다. 일월광. 예, 일월광이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일월광이는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아시고, 자 그러면 제가 바라춤을 부처님께 바라춤 올릴 때 입는 가사인데, 정말로 이 가사에 보면 네, 달 안에 토끼가 있죠. 해 안에 오리가 아니고 까마귀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가사에 이렇게 일강, 월강, 일월강을 붙였는가? 그 유래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연합군 고령산에 연등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절에서는 해마다 이제 큰 불사를 연중 행사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동지 이제 불공기도 불사를 대한민국의 절에서 또 대한민국의 종무소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고 달력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큰 행사를 했는데, 그 해에는 이제 가사불사를 했어요. 거기에 스님들이 한 50명이 상주하고 계셨는데, 50명의 스님들께 50명의 제가불자가 이렇게 가사를 공양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이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 그럼 젊고. 그래서 이 젊고 예쁜 보살한테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포수예요, 포수. 네. 남편이 포수란데 이 총을 쏘았다 가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슴이나 노루나 멧돼지를 잡고 이렇게
연명에 가는데 아내가 항상 절에 가서 스님께 법문을 들으면 살생을 하지 말고 방생을 하도록 하세요. 아까 법단지 법문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니까 자기 남편이 맨날 멧돼지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고라니, 사슴 뭐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그래가지고 해체가지고 오장육부 다 팔아먹고 이러니까 아내로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다 이거 해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절에 갔다 왔는데 스님께서 살생을 하지 말아요 여보. 우리 농사나 지으면서 그냥 자급자족 해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성질이 포악한 거예요. 성질이 너무너무 급하고 뭘 그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 포악한 남편의 성격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불사를 할 때 이제 신도집에서 어느 신도는 논을 부처님께 올리는 분도 있고 밭을 부처님께 올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곡식을 올리는 불자님도 계시고 또 어느 불자님은 비단을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포수 이름이 이춘하라는 포수인데 정말 성질이 요새 말로 좀 더러운 거예요.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이 이춘하라는 포수가 총도 백발백중이고 그 다음에 화살도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 아내는 남편 이춘하 씨, 이 사냥꾼이 항상 별탈 없이 산에 사냥하러 가면 혹시 멧돼지에 받칠 수도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마음에 기도를 하고 해서 이제 그 절에 주지스님한테 가사를 딱 올렸는데 남편 이름 이춘하 하고 본인 이름 이렇게 올렸어요. 신혼부부라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하러 갔는데 요새는 오늘도 이제 저녁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도에서 오신 육소왕 보살님 지금 삼천배를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차 끊겨요. 그러면 본인 차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거제도까지 가십니다. 무슨 노래 부르냐면 사랑도 미움도 내려놓고 원망과 탐욕도 내려놓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네 짠짠짠짠 법단스님 작사 작곡 법단스님 노래 사랑도 미움도 내려놓고 이 노래 다 부르면서 가시면 됐지만은 옛날에 150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해 떨어지면 빨리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다 보니까 해가 떨어진 거예요. 그 일행들 도반 보살인들하고 한 20명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듯이 20명이서 해가 떨어져 가지고 집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집에 못 가게 되어서 혼자만 못 간 게 아니고 20명의 도반 보살님들하고 같이 철야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집에 못 가니까. 남편이 기다리다 보니까 마누라가 29살 된 젊은 예쁜 마누라가 낮에 절에 가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색시는 20명의 도반 보살님들 같이 철야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화가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딱 한마디로 뿅 돌아본 거예요.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한 11시 반쯤 돼서 이제 부인이 집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한 남편이 밤새도록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술을 요새 말로 소주를 한 7병 먹고 부인 딱 들어오니까
너 어느 놈이랑 바람 피워서 하면서 집안 문을 다 때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여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보 아니에요. 제가 당신 잘 되라고, 당신 호랑이에 물려가지 말고 멧돼지한테 바치지 말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가사에 당신 이름 올렸어요. 시끄러워하면서 누구랑 바람 피웠어? 이름 대?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내가 무릎을 꿇고 2시간을 손이 발이 빌었어요.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고함 지르면서 하니까 그래서 아내가 할 수 없이 남편 점심이나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밤새도록 술만 먹고 아침도 안 먹고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남편 점심이나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을 기르려면 요즘은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쫙 나오지만 털면 샤 하고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동이 짊어지고 우물가 가야 되잖아요. 이제 물동이를 짊어지고 이제 우물가를 간 거예요. 우물가를 딱 가는데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어느 놈이랑 잤어? 이런 문제 대답은 안 하고 잘못했다고 막 이래 해놓고 물동이 지금 가니까 남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해명을 안 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해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절에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 이야기도 믿지도 않고 아내는 남편 점심이나 해드리겠다 싶어서 물동이를 딱 머리에 이렇게 이고 싹 가는데 남편이 딱 볼 때 저거 오늘 저녁에도 또 바람 피우러 가있지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총을 척 해가지고 장진해가지고 딱 바람 피운 나쁜 걸 해가 딱 겨냥하려는데 총을 쏘면 소리가 탁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총을 딱 내려놓고 화살도 잘 쏘거든요. 화살을 딱 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방문 딱 닫아놓고 구멍 손가락으로 탁 뚫어 구멍만 딱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부인이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로 아내의 머리를 탁 겨냥 거예요. 화살이 슈 날아만 아내 머리에 딱 하고 맞. 머리에 딱딱하잖아요. 맞죠? 머리에 딱 하고 부딪힌 거예요. 소리도 막 딱. 요년 맞췄다. 다시는 바람 못 피우게 할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다시 걸어가고 있네. 멀쩡하게. 이것 봐라. 내가 잘못 봤나? 눈을 걸어가고 있네. 다시 한번 화를 장전해가지고 이제는 머리가 아니고 목 쪽에 화살을 딱 겨냥가 탁 해서 슈 날아가 팍 꽂혀야 되는데 또 다시 딱 소리하면서 화살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동이 일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을 길어가지고 점심을 된장찌개 뽀글뽀글 해가지고 잘 먹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내가 머리에 맞고 화살을 목에 맞았는데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미안하기도 하고 술이 깨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우리 살아있으니까 또 신기하고 그래 하루가 넘어갔어요. 3일 후에 가사불사 해양인데 아내는 그날 이후로 바깥 출입 금지령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네 어느 놈하고 밤새운지 모르지만 네 한 번만 더 이 집 밖 대문 밖을 나가면 다리몽디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절에 가사불사 해양한다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게 된 거예요. 회양대는 꼭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 위해서 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가사불사 해양하는 시간인데 10시인데 가야 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시무룩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공덕을 지었는데 이 회양을 해야 되는데 시무룩하게 해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남편 밥을 하게 됐어요. 저녁밥을 하는데 마음은 아이고 내가 가사를 나하고 인연된 스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회향을 잘해 우리 남편 복을 받을 건데, 사실 아침에도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 가사를 꼭 내가 공양 올리고자 하는 스님께 여보 가사 전해줘야 돼. 내 안 가면 안 돼. 이러니까 그 보수가 야 이거사, 네가 안 가도 그 새 가사를 버리겠느냐? 안 버린다 이가. 그리고 네가 올린 가사 이 스님이 입으면 어떻고 저 스님이 입으면 어떻노? 아무 스님이나 입으면 되지. 가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무룩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저녁 공양을 이제 남편 저녁 공양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된장찌개 뽀글뽀글했지만 기분이 안 좋아. 된장찌개 푸글푸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늘 저녁 된장이 왜 맛이 없노? 이러면서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웬 스님이, 잘생긴 스님이, 젊고 잘생긴 스님이 대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아무도 없습니까? 하면서 남자 스님인데, 예. 젊고 잘생긴 스님이. 법담 스님처럼 잘생겼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우리 집에 젊고 잘생긴 스님까지 오다니 당신이 여보 당신 뭐야 이거 스님이 왜 이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저 거사님 오늘 가사불사 해양식인데 이 가사를 일단 시주회장에게 전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하면서 봉투에 깨끗한 봉투에 이제 가사를 접으면 양이 얼마 안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접으면 깨끗한 봉투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에 거사님과 보살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면서 그 스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가 화를 내면서 아니 스님요, 우리 마누라가 저리 안 가면 그뿐이지 뭐 때문에 이 집에까지 와서 가사를 전해주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도 이 회양 때 그 시주공덕자가 이것을 일단 받고 그리고 인연난 스님께 가사 공연을 올릴 때 비로소 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를 봉투에서 딱 꺼내는데 그 가사 넣은 봉투에서 가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살, 부러진 화살 두 촉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가 보니까 자기 화살이라. 자기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쏜 화살이에요. 그리고 그 화살 몇 방 쐈습니까? 2방 쐈죠. 2개의 화살이 2개 다 부러져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이거 내가 아내한테 쏜 화살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포수가 남편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아내한테 쏜 화살인데 부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화가 나서 아내한테 화살을 쐈지만은 결국엔 술 깨고 나니까 후회했을 거 아닙니까? 내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부처님께 스님께 가사불사 올린 공덕으로 죽을 고비를 면했구나 하면서 가사를 보는데 구멍이 2군데는 아니에요. 구멍이 보니까 그 가사의 구멍이 2군데가 뿅뿅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께 스님께 가사 공연 올린 공덕으로 내 아내가 죽을 고비를 면했다면서 스님께 저를 삼배를 올리면서 그 보수가 참여를 하고 그 남편이 진심으로 참여를 하면서 스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살생의 마음을 내어가지고 자칫하면 아내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자비스러운 목소리로 거사님께서 그렇게 살생의 마음을 했지만 아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거사님을 위해서 가사불사 올린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호법 신장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 보수는 절실하게 참여해가지고 훌륭한 제가불자가 되었고 또 아내도 훌륭한 대보살이 되어서 뒤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그 아들 딸도 훌륭하게 장성해가지고 그 집안을 크게 일으키는 큰 등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불사 올린 아내, 남편,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건강하게 훌륭하게 입시양명해가지고 성공하고 잘 풀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그때부터 그 가사의 뚫린 부분을, 즉 요새 말로 캄프라치, 그 뚫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달 속에는 토끼가, 해 속에는 까마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광, 월광, 제가 선전했는데 일광, 월광, 일월광. 그래서 일월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불자님들이 공덕을 짓고 공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시주공대 이름을 올린 스님들이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 가사불사의 공덕으로 한량없는 복을 받는 복전이 탄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냥시주 만냥공덕이라 BTN 붓다외 버튼 하나 눌러주는 거, 그 다음 BTN에 ARS 한 장 눌러주는 것도 큰 공덕이 되고 복전의 밭이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도 붓다에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삶의 희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제가 선장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설명하십니까? 그래서 가사의 일광, 월광, 즉 일월광. 그러면 해와 달은 뭐를 뜻하느냐? 해와 달은 바로 빛이며 밝음을 상징합니다. 맞죠? 그래서 불교에서 빛과 밝음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무명의 깜깜한 이 어둠에서 불을 밝힘으로써, 등을 밝힘으로써 이렇게 지혜를 상징하고 또 고통의 바다에서 건너갈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비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입는 가사는 바로 세상을 밝히는 지혜. 제가 선생님, 세상을 밝히는 지혜. 세상을 밝히는 지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상징.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상징.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춘하의 악한 마음도 아내의 지극성 기도로서 지혜와 자비의 강명으로 녹여가지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또 착하고 훌륭한 제가불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 지금 가사를 읽고
기도 정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즉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은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상생 가사를 입는 마음을 접지 않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불할 때까지 그 가사를 입은 그 인욕의 마음을 놓지를 말아야 됩니다. 법담스님도 가사를 다 입고 항상 생각하고 참고 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또 사회생활하는 불자님들은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마음의 가사를 입자. 마음의 가사를 입자. 마음의 가사를 입자. 마음의 가사를 입자. 그래서 마음의 가사를 입으셔서 탐욕심, 그리고 진해심, 즉 탐진치 삼독심의 번뇌의 끈을 끊어버리고 금생에 성불하셔서 무상의 행복을 이룰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선창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가사를 입어서 탐진치 삼독심의 번뇌의 연을 끊고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우리 다 같이 성불합시다. 부처님 뵙고 해안을 얻고 연불로서 마음을 씻고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고 좌선으로 정각을 이루리. 행복도 내가 만든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든 것이네. 행복과 불행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네.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짓고 바로 내가 만든 것이네. 관세음보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겨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오늘 법담 스님의 뜨거운 열정 법문,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용맹정진하는 스님들께 법복을 이제 시주하는 것을 가사불사라고 하는데, 가사의 일광, 월광, 즉 일월강, 해와 달은 바로 빛이며 밝음을 상징한다. 맞죠? 불교에서 빛과 밝음은 바로 우리가 무명의 깜깜한 이 어둠에서 불을 밝힘으로써 고통의 바다에서 건너갈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